다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얘기를 한번 설교를 전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PPT 한 번만 켜주시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혹시 물들다라는 말 알아요? 물들다? 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물에, 여기가 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물감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면 색이 생겨서 번져나가는 걸 물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도 이렇게 물든다라고 설명을 해요. 색이 물들어 가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물들어 가야 해요. 그리고 세상을 예수님으로 또한 물들어 가야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바울을 신고했어요.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갇히게 되었고 그러나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 나아갔어요.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잘못이 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 감옥이 아닌 매달 돈을 내야 하는 작은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오면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이 어떤 한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다는 소식이 로마에 펼쳐지니까 바울을 보기 위해 또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건지 궁금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로 인해 예수님으로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해주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갇혀있는 곳에서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집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저기 다른 지역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가 말씀을 그동안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빌레몬서였는데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지역에 사는 교인들에게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에게 쓴 편지예요. 오늘 빌레몬서는 편지. 빌레몬에게 한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쓰게 됐어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돈을 가진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여유가 있는, 형편이 괜찮은. 그래서 집 크기도 컸어요. 이 사람의 집은. 그러다 보니 빌레몬의 집은 교회 예배 장소로 쓸 수 있는 만큼 넓었고 또 집이 크다 보니까 종을 두어 자신의 이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을 일꾼, 종을 두어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거든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야, 나 여기서 일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오히려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저 멀리 로마로 도망쳐 버렸어요. 오네시모는 자유를 얻기 위해, 왜냐면 이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골로새 지역에서 살다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골로새 지역에서 숨어 살다가 야, 너 오네시모 아니야? 너 빌레몬이 돈을 훔쳤잖아! 라고 걸릴까봐 골로새가 아닌 로마라는 지역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로마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로마는 왜냐면 당시 수도였고 사람들이 많고 또 돈이 많아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로마의 삶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종에게 잡히게 되면 가혹한 벌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속담이 있거든요. 옛날 속담에. 그래서 내가 돈을 훔쳤기 때문에 누군가 혹시 날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있어서 오네시모는 벌벌벌 떨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만약에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도 한 명이 생기게 되면 붙잡혀서 곧 죽게 될 목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로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도망가는데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던 오네시모는 바울을 이때 만나게 되었어요. 왜냐면 바울이 로마에 있었다 했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이 사람 자신의 집에 찾아오면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오네시모도 나의 삶이 너무 힘들고 두려운데 나 곧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할 때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준대. 나 바울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삶이 너무 기뻐 라는 소식을 듣고 이 오네시모도 바울에게 찾아가게 됐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오네시모가 믿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이 바울이 정말 신기하게도 빌레몬을 알고 있었거든요. 빌레몬을. 왜냐면 이 바울의 같이 동역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와서 자신의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아마 얘기를 했겠죠. 왜냐면 오네시모는 종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테니까. 그래서 자신이 있던 일을 얘기 아마 했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알다시피 빌레몬 주인 집에서 있다가 돈을 가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제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 나왔는데 오히려 너무나 불안해 죽겠어요. 제가 걸리면 죽을 텐데 어떡하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저에겐 죄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워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은 이 빌레몬보다 나이도 많고 빌레몬의 영적 선생님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빌레몬의 스승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빌레몬이시여, 오네시모가 자기 죄를 무척이나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봐서라도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바울이 빌레몬보다 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명령을 하면 들을 거라는 걸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빌레몬이 바울을 잘 따랐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부탁을 했어요. 빌레몬에게. 그리고 오네시모를 더 이상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아랫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 친구, 함께하는 사람으로 여겨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 훔친 돈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다면 자신이 기꺼이 그것을 대신 갚아줄 테니까 제발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이 스승인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을 했어요. 사실 오네시모는 이렇게 사랑은커녕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주인의 돈을 가지고 훔쳐서 달아났으니까요. 왜냐면 잘못을 했잖아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듣고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만약에 바울이 이걸 그냥 세상 사람이었으면 너 저번에 내가 봤던 이 빌레몬 주인, 빌레몬 내 친구, 내 제자 빌레몬 집에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야? 너 어떻게 로마에 지내고 있어? 너 도망쳐왔지? 너를 감옥에 가다 놔야겠다 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오네시모를 품고 빌레몬에게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된다고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빌레몬이? 바울이 본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그림에서 본 것처럼? 맞아요. 그림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괴롭혔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죄가 많은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바울이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잡아다 괴롭히고 죽이고
이 감옥에 가뒀던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 사람을 혼내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어요.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고, 자신의 받은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날 용서해 줬구나,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빌레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바울이 받은 사랑은 엄청난 큰 사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 어떤 건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라고 목사님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이렇게 못 박혀 땅땅땅 죽으셨구나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과정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채찍질을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에 맞아요. 근데 채찍이 뭐냐면, 채찍이 가죽끈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막 몸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으로 때리면 몸이 맞으면 아프죠. 이게 몸에 그 기란 퇴초리 같은 걸로 맞으면 아프죠. 그런데 당시에 채찍은 뭐냐면, 채찍에 동물의 뼈를 걸어놔요. 동물의 뼈를 이렇게 걸어서 채찍을 땅 때리면 사람 몸에 동물의 뼈가 이렇게 탁탁탁탁탁 박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박혔으면 딱 빼야 되죠. 그럼 살점이 쫙 하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안에 흰 뼈가 보이는, 이 채찍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맞았어요. 여러 대를 맞으면서 또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면서 이 가시를 내려서 가시가 뇌 속에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박히게 한 다음에 채찍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게 했어요. 그렇게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찔리면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들고 올라간데, 병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예수야, 너 너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야, 너 왜 쓰러져? 너 더 열심히 가야지 라고 하면서 채찍을 더 때려요. 그러면은 채찍이 살에 박히면서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서 우리 피부가 이렇게 하얀데 뼈가 보이고, 이제 살이 계속 뜯기면 살이 안에가 하얗거든요. 이런 하얀 속살이 보이고 피가 물드는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올라갔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신 거죠. 이 사랑을 바울이 받았고, 자신이 이 더 큰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에게도 얘기했고, 당연히 그의 제자였던 그에 따랐던 빌레몬에게도 얘기했어요. 빌레몬이 당연히 이 편지를 듣고 알았겠죠. 바울이 자신의 스승이 큼직한 돈까지 갚아준다고 한 이 사랑에 감격을 해서 빌레몬도 분명히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 받은 엄청난 큰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색깔이 물방울이 떨어져서 물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물들여 갈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요즘 우리 신림 지역에 사건 사고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 사건 사고들이 왜 많냐면, 그 사람들이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사랑을 못 받고 외로워서 내가 불행하고 화가 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주 설교에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는 속성이 남아있거든요. 사랑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가면 그 범죄 일으키는 사람이 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물들이면서, 우리 지금 힘들어하는 신림지역을 물들여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항상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님이 소망할게요. 알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꼭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색깔이 물들어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물들어가는 동산의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해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물들일 수 있는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